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승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좀 성경을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쉽게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성경책을 펴놓고 곰곰이 찬찬히 쳐다봐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의 성격 자체가 그렇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조직신학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냐 하면 2장 1절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골로새 성도들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 자체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수,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진정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쉽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좋은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해가지고 교회를 이룬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뿌리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말씀을 택하게 된 데에는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우리 최 목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또 오래간만에 그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목회 환경이 쉽지 않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여러 지인이 있고 또 그 섬기는 교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들어보게 되게 되면 목회 환경이 점점 나빠진다고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채웠던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교회는 60% 정도, 그리고 적은 교회 같은 경우는 40% 정도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다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목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털어내시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들과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 성도가 되지 못했던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환경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 동안 한 번도 목회 환경이나 신앙 환경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어려웠습니다.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커다란 교회들이 세워지고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때 가장 교회는 부패했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더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이나 우리의 목회 환경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찝으면서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참 새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새 사람, 즉 성도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주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끔 저도 여러분들도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문제였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옆에 와서 누가 얘기하게 되면 이 믿음이 휘청휘청 됩니다. 즉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새 사람 되는 것, 즉 성도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오늘서부터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세 부분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장 20절부터 23절인데 2장 20절부터 23절 중에서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함께 보시죠. 21절과 22절 앞부분은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빼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상식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상식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똑같다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같은 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들이 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석과 그것에 대한 느낌과 그것에 대한 결론이 달라야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해요. 2가지 이유에서 그렇지가 못한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2가지 이유가 뭔지를 보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어가지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과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삶의 틀을 예수 믿은 다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정교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 펜실베니아에 사는 아미시들처럼 이게 뭐야, 이 시커먼 옷 뒤집어 쓰고 지금 마차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너무 극단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동성연애 같은 것들을 그냥 용납을 하고 세상의 물질에 따라 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성도가 됐다면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규칙을 깨트리고 새로운 규칙, 이 성경이 말하는 규칙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쉽지가 않고요.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자 싸워야 될 것이긴 하지만 이걸 놓쳐서는, 그리고 이걸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좀 잘 믿었다 그러는 욥도, 다윗도, 심지어는 사무엘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적이 있어요. 사무엘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디를 가가지고 뭐하라 그러셨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턱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였어요. 왜? 너무 잘생기고 보기가 좋았거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무엘이 사울 때에 사울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기도 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게 되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리고 엄청 잘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서부터 점점 내려가면서 애들이 허우대가 멀쩡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 허우된 멀쩡한 형들이 아닌 들에서 새빨갛게 익어가지고 양치던 조그만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도 아직 세상의 기준,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규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온전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런 훌륭한 자들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규칙을 부수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를 흔드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는 이런 것이라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래요? 22절의 요 뒷부분만 보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부분이 여기 우리에 있어서 고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가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가로의 부분을 제가 안 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죠. 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요런 거란 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이 사도가 아까 전에 얘기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까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 자력으로 생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복음 전도자들이 나오는데 이때 제대로 신학교가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이 제자들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하면서 똑같이 그냥 자기들 믿는 정도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방법이라고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방법들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게 제일 번성했던 데가 이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견 보기에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은 너희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주교에 보게 되면 그 자복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중세 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짝대기에다가 가죽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 유리 박은 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등 뒤를 때리면서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고해성사를 하게 되게 되면, 뭐 요즘에는 여러분 고해성사 가게 되면은 그 신부들이 뭐 주기도문 40번 외우십시오, 뭐 사도신경 몇 번 외우십시오, 이런 정도로 끝나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 외에도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은 뭐 몇 번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방에 있어서 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일들입니다. 그 비슷한 일이 이제 골로새 지역에도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죠. 사실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 놓은 대로 유혹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경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여기 말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목사가 이 말씀이 없는 걸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또 까먹으셨네. 조용히 화장실로 부르라 그랬잖아. 조용히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평등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지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유튜브를 봐도 아무래도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이 관련 검색어가 그쪽으로 고정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새로 고침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컨텐츠들이 이렇게 그 기독교적인 관계된 컨텐츠들이 많이 뜹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새로 고침하기가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눈으로 딱 봐도 요건 어디 2단, 요건 어디 2단, 요건 어디 2단, 요건 어디 2단. 이건 또 새롭게 나온 거네? 이건 또 그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겁주는 거네 하면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콘텐츠들이 눈에 너무 자주 띕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검사해서 통계를 냈는데, 그 개신교 통합측 쪽에서 낸 통계라 그러는데,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개혁교회가 아닌
이단이나 이런 좀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적 몰몬교적 그 컨텐츠들, 이런 컨텐츠가 기독교 전체 컨텐츠 중에서 약 77% 정도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유튜브 컨텐츠를 눌러가지고 보는 것 중에서 10개 중에 7개가 여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세 때 우리들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들이 중심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모자른 거예요.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병도 고칩니다. 그러나 구원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왜 성경 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경에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원론적인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유튜브에 나와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때에 우리 지금 나와 도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뭐라 그래요? 23장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유익이 없어요. 즉 우리 신앙생활이 헛거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익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성경을 잠깐 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2장이 끝난 다음에 3장이 나옵니다. 3장이 나오는데 3장이 나오면서 3장 17절까지 그러므로는로 시작되는 문단이 3개가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중에서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문단이 3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어디 나옵니까?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가지고 그 유익 있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나온 것이 세 번째입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함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벗어나서 유익한 신앙생활, 진짜 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장 1절, 5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이후에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순간으로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므로를 보죠. 제일 먼저 여기 그러므로에 나와 있는 것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뭘 하지 말고, 뭘 붙잡지 말고, 뭘 맛보지 말고, 뭘 이렇게 만지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고 참 성도로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사람에서 성도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똑같은 걸 봐요. 어떻게 안 봅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사람과 성도의 다른 점은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감상이 다르고 결론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각이 바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19절에 나와 있죠. 앞에 있는 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라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여기 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게 골로새서 여기 3장 이전에 나오면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이 자동으로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하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로 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거? 하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생각이 하늘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무엇을 갖는지, 우리들이 어떤 직장을 갖는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가는지,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할 때에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나 우리들의 생각의 근원이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저 하늘에 있어야 시민권 자다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없이 성도가 성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우리들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저 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시작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즉 금욕적이거나 금식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이 제일 먼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환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변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생각이 변화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돼가지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한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오는 종종 그 관용고 있잖아요. 뭐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면 변해요. 이게 성경적 방법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이래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그 밤에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생각이 바뀌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변해요? 다시 크게 왜 안 변해요? 안 죽어서 그래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에 시편을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입니다. 내가 천국 가야죠. 내가 천국 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요걸 이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번역을 제가 특별하게 한 것은 이 번역이 이 헬라어 원문 번역을 우리말의 그 의미와 맞게 가장 잘 번역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전에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즉 뭐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은 꼭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반응이 없나?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힘들고 여기 환경을 탓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내 생명이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주님이심을 꼭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주체로 주님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이야기가 가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움켜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합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게 되면 세상에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약한 것은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를 온전히 믿게 되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왔어요. 그리고 여기 성전이 필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필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면 저 문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강하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일 마지막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것을 잊지 말고 약한 자로 들어와서 강한 자로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약한 자로 사는 이유는 생각이 바뀌지가 않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약한 것으로 사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됐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날 목사님과 얘기한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왜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은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진정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모두가 다 이젠 죽었다는 걸 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진정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 같은 데도 많이 빠졌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만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열심히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생각이 바뀌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몹시도 어렵습니다. 재난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전염병은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전염병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환경이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음을 저희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죽지 않았기에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린 약하고 허물 많은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게 되면 강하고 힘 있는 것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성도로 살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부족한 종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